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두 번째, 우리 같이 따라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 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경우라도 자녀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성장 배경에 때는 삶의 환경이 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헐벗음도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영롱하게 꿈을 꿀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모든 사물과 대상을 보는 눈이 항상 회색지대였습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항상 흐리부리하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영롱한 꿈을 꿀 만한 어떤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막연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도 역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저 무섭고 천둥, 벼락, 번개를 때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순간에 내 인생이 전혀 180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벼락치고 번개치고 무섭게 만드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믿음이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집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이 손으로 펼칠 만한 뭔가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지요. 그러나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날들을 펼쳐가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담력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서글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실망치 아니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농담하지 않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혹여라도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100% 다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실망감을 갖고 삽니까? 어릴 적 부모로부터 다친 그런 상처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사 그 소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원칙,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의로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뒤범벅되어지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죄대로 심판을 당하고 죄의 결과를 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청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 이루었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는 것까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막론하고 부자라 가난하거나 막론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이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이랍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내 노력과 내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과대망상증 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것을 의지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앞에 큰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법률 공부를 한 그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한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들판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더니만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 번개가 내리쳐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던 친구를 그냥 때려버린 것입니다. 번개를 쳐버리니까 갑자기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게 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바로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 번개가 또 나를 칠까 싶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득세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가리켜서 사제라고 불렀습니다. 신부지요. 그래가지고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 공부를 함으로 그의 인생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부로서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갔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끊임없이 공부를 배운 그 공부한 대로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종교적인 그 강압이 마음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가득함 속에서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그는 깜짝 놀라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가 마음에 깨닫게 되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죄를 벗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마침 그때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중축하고 있는데 엄청난 성당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뭔 짓을 했느냐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티켓 면죄부를 사면은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씻음을 받고 속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고 죽은 너희 부모, 너희의 가족들, 자녀들일지라도 네가 지금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순간에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을 죄를 벗겨가지고 천당으로 직행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면죄부만 사면 죄를 속하여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그냥 KTX를 타고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면죄부를 사고 그걸 가지고 교황이나 신부들은 커다란 부자가 되었어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낀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지! 같이 해볼까요? 이건 아니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서 베드로 성당의 정문에다 탁 붙여놓고 우리의 구원은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영생을 얻고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천국 가려고 싶어?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10억 내놔. 10억을 내놓으면 천국 영생 줄게. 만약 그런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놓았다면 가만 봅시다. 10억을 내놓을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 뭐 감춰놓은 거 있는지. 좌우지간 10억이라는 돈, 그까짓 건 뭐 영생으로 넣는다는데 뭐 한국에서 내놓을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현금은 조금 없지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적금 깨고 뭐 하면 10억은 되겠네. 그러면 나 영생 얻겠네.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10억 근처에나 가봤어, 만져나 봤어, 보기나 했어. 실상은 평생을 가도 못 만질 그 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힘을 다해도 안 되고 능을 다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추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저주를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치료를 덧입게 되어지고 사막의 고통을 철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신 것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참수하고 우리를 세상의 물결 속에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불에 던져지게 한 것이 악한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덩어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죄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죄요, 손과 발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감춰진 이 보이지 않는 죄는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 우리는 죄덩어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찜하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콱 올가미를 잡고 이리저리 끊임없이 나동댕이 치고 그리고 세상 물에 썩어서 병든 물을 먹고 마시게 하다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짓인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를 물 먹듯 먹고 마시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지 몰라요. 보여지는 현실, 보여지는 쾌락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물들어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다 허비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늙고 죽게 되어지면 인생이 허무해. 아이고 덧없어. 내가 다 누려봤어, 먹어봤어, 다 취해봤어, 봤어. 그러나 아이고 허무해, 헛된 거야 하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의 코스인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도 그 속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과거의 죄도 씻음받고 우리의 미래의 죄도 씻음받고 현재 지은 죄도 깨끗하게 씻음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살아가면 거듭나고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더 아느냐? 마귀가 아는 거요. 그래서 우리를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압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깨트려 버리고 승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다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아멘 합시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해 드리기로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거지요. 그리고 근력이 좋은 것입니다. 총기가 있고 젊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할까요? 젊은 자식은 건강하고 나이가 젊으니까 아주 근력이 좋고 용기가 백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늙으신 부모님은 젊은 자식만큼 힘이 없어요. 기력이 약해요. 다리가 부실해요.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늙은 부모는 힘은 없어도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답니다. 부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자식한테 오라 하면 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인 것입니다.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힘, 그거 바로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힘은 갖고 있을지언정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느냐?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과 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조항과 율법의 의식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사람과 사람 속에는요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이 무너지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당하고 몸과 마음이 탈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식적인 여러 가지 조약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상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사람이 걸머지고 얽매이고 살아가는 모든 조항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완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만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의 법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감당할 수 없고 행치 못할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인생을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내 인생의 내년 내 앞으로의 앞날 속에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알 것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아멘 합시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읍소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이 형편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안 했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과연 내가 이런 처지요 형편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아멘 합시다. 환난을 당할 때 좋은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 같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을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아주 평탄한 아스팔트만 좋은 길로만 걷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내 실수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영광을 돌릴 만한 기회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을 얻기로 하면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가가 흐르는 시냇가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골짜기가 깊어지고 시냇가의 샘물이 계속 마르지 않게 하려면 높은 산이 있어야만 골짜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무게만큼 영광의 무게도 꼭 필요한다는 사실을 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문제 중에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려 함이니. 아멘. 고통의 무게만큼 영광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시간만큼 고난의 시간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무명으로 완전히 깨어진 시간이 있었기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3년의 모지고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80년에 걸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요셉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1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다윗 되어질 수 있는 그릇이 형성되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17년 6개월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한 꽃이 피고 위대한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을 물로써 내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잖아요. 방주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고 노아의 8식구를 다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40주 40야를 비를 내려서 온 땅에 물로 가득하니 온 땅에 생명이 있어 기숙하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홍수에 가득할 때에 짐승의 사체들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소도요 죽어가고 시신이 막 돌아다닙니다. 돼지도요 죽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둥둥둥 송장이 떠올라갑니다. 사람도 역시요 죽으면 물에 떠요.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노아가 만약 제정신이었으면 온 옆에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그 홍수의 심판을 당하여서 지금 온 사체가 다 죽어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노아가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않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방주에 창문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 있느냐? 천장에서 한 규빗 되어지는 곳에 창문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팔꿈치까지를 45cm 정도로 계획하는데 이 45cm 되는 지점 완전히 천장이죠. 거기다가 창을 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양옆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송장, 사체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밤하늘에 새별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예수님 사랑 싫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꿈을 꾸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할렐루야. 이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주님이 리셋하실 것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흉흉한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듣게 되면 들수록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유 어떻게 사나, 아유 저놈의 전쟁 탓에 이 세상이 아주 가벼워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아이고 돈이 마른다는데, 아이고 정치는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렸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짜증이 막 나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탄할 길이 없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입맛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늘에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얻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 결코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예수께서 너희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멸망과 사망에 처한 자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의 날이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고달프고 병든 사람이 그대로 부활된다면 여러분, 천국은 병자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병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쇠하고 늙은 모습으로 간다면 천국은 완전히 노인당 될 거요. 그러나 노인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돈 걱정, 없는 걱정, 탄식, 문제,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인생 계급장 주름살에 고리고리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는 풍성함이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란 말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탄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가슴 칠 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복된 신앙이요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을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악한 것, 나쁜 것, 썩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꺼뜨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와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